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에스더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리.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닥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산 수성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더가 미리 본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렘넌트들이 뭐 큰 문제야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렘넌트들 나름대로 약간 고민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내 상황을 자꾸 바꾸려 하거든요. 이제 그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뭘 하나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완전 세계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육신 세계에서 살았잖아요. 지금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 세계의 기준이나 육신 세계에서 살던 방법대로 살면은 갈등이 와요, 이제. 왜냐하면은 영적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막 생명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왔으면은 한국에서의 삶의 방법이 있다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자본주의 그런 이제 체계화에 들어와 있으니까는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생명을 걸고 탈북했다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넘어가 버린 사람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교회 한 달, 2달 나오다 다시 안 나와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의 방법이 달라요, 이제. 마귀 자녀로 살 때의 삶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이제 우리는 세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주로 이제 오늘 지금 렘넌트들 메시지인데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 고민하지 말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체험해야 돼요. 뭘 체험하느냐면은 고민 해결 전에 먼저 체험할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고민거리를 주시는 것은 그걸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체험할 것이냐? 그게 바로 복음 체험을 해야 돼요. 고민 그거 놔두세요. 그냥 복음 체험해라. 자, 어떻게 체험하냐면은 강대국 왕들이 멸망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강대국이 망했구나, 왕들이 망했구나, 그렇게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 하죠. 힘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망해버렸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요. 저 바벨론이 망했구나. 그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세상은 힘 있으면 되고 돈 있으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왕들이 망해버렸다니까요. 성공한 사람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한 사람이, 힘이 제일이야라고 한 사람들이 망했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질서 지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삶이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뭘 가르치죠? 질서 지켜라, 바르게 살아라,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237, 5천 종족 모든 현장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어마어마하잖아요.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 너무 흥분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 시대의 선지자,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 대단한 인물, 대단한 능력 가지고 인간 문제, 세상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 그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 가운데서 특히 불교, 그 가르침이 대단한 겁니다. 어느 정도 그 가르침이 대단하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문제 해결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교회 오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위에 있대 아래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되 꼬리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어마어마한 축복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수준이 있다니까요. 그게요. 그런데 그 가르침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요. 불교는 그 버리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거 해결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 해결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뭐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약 올립니까? 문제 줬다 해결해 줬다가.
아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는 응답으로 가는 문이요, 그게 통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유일한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통로요, 그게요.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재창조, 생명 살리는 생명 운동을 하겠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아무도 흔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에도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는 왜 안진뱅이를 못 일으키는가? 그거는 나하고 안진뱅이하고 관계가 아닙니다. 그 안진뱅이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내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 안진뱅이를 못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진뱅이를 능히 일으킬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거는 그 현장과 하나님하고 관계라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 모자랍니까? 이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이것으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고민거리 그거 해결하려고도 노력도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은 뭘 체험해야 되느냐? 복음 체험해라. 완전한 복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 그 복음을 탁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체험이 되면은 방향이 나와요, 이제. 복음이 체험되면 방향이 나온단 말은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체험이 안 됐는데 기도한다? 그것도 기도겠죠. 근데 그거는 연부라고 비슷한 겁니다. 복음이 체험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몸이 아프지요. 몸이 아픈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 복음 못 체험한 거예요. 복음 체험되어 버리면 병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절로 가세요, 절. 절에 가면 좋아. 절에 가면은 신앙생활 하기도 쉽고, 그래요. 공기도 좋고,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절로 가시라고. 절에 가서 고생 좀 하다 오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아직 복음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예수 믿으시면 되고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돼요.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한 번에 끝내버린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신 분들은 복음을 체험하세요. 아, 복음 다 가졌구나.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렘넌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당한 이것도 감당하시겠죠. 천만의 말씀, 복음은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요. 아시겠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이 시험 감당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시험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시험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복음 체험부터 해라. 복음 체험부터. 복음 체험해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기도인 겁니다. 그 기도는 방향이지. 내 인생, 남은 인생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걸 보고 기도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오셨네. 우리 이건영 문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역성을 키우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게 삶이 많이 팔렸대요. 삶 다 팔고 이제 오셨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 사람 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질 좀 고쳐주시고 저것저것. 그 기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 가라 그 말이에요. 너 길 가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가던 길 그냥 가면 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아니 저 태조산 올라가는데 이제 정상 가려고 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 밑에서 개새끼가 계속 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면 돼. 개새끼 짖든 말든. 올라가다 말고 그 개를 진정시키려고 막 쫓아가고 못 가요.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런 기도. 이걸 진짜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네. 지금까지는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태조산을 향해 정상가고 있다가 개가 짖으니까 그 개 못 지게 한다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기도하고 있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개가 안 짖으니까 와,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내려오면 또 짖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도 체질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 체험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체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은 방향이 탁 나와요. 이제 내 인생 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가야 될 목표가 보이고 방향이 보입니다.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 말, 너 가던 길 가 그 말이에요. 그냥 너 가던 길 가. 어떻게? 말씀 따라서. 말씀은 계속 주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이고 이 목적에 대한 목표 방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기도 체험이 되어야 하는데 고민과 갈등을 놓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기도 체험을 하셔야 돼요. 고민 갈등 그거 해결을 하지 말고 내가 가던 길로 가는, 전에 하던 기도 그냥 하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 시간 이후로 왕예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은 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다윗이 전에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다윗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가던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전에 하던 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승리해요. 제가 하는 말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집이셨는지 압니까? 가지 말라 했는데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얻어 터지고 막.
고민, 갈등, 여러분 상황이 있어요. 그거 상관하지 말고 열왕기하 2장 9절에 뭐라고 하죠?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거 엘리사가 목표하는 게 있어요. 우상 맞고 재앙 맞고 전도원을 하려니까요, 그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로마가 박해를 하든 저 바리새인들이 핍박하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상관하지 말고 네가 가던 길 가. 그냥 네 방향 향해 가라 그 말입니다. 기도 체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윗의 요셉이 가던 길이고 방향이에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게 요셉은 자기 집에서부터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자기의 기도 제목이 그게요. 그게 요셉의 기도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그 기도, 감옥 가도 그 기도. 어떤 상황에서 요셉은 그 기도예요. 그게요. 기도 체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고민 있죠?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복음을 체험해라. 그러고 나면은,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은 조금 막 이렇게 그 마음이요 좀 평안해지면은 길이 보여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 길로 쭉 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체험되어지면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체험되어져요. 그게 막 여러분 힘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으로 하여금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도록 나를 자꾸 깨우는 것이고, 능력 달라고 해서 능력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내 귀에 그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기도 자체, 소리 자체가 응답의 방법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막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도록, 위에서 주는 힘이 나의 방법이 되도록 나를 깨우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능력 주시는 방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체험되어지면은 뭐가요? 위에서 힘이 내려와요. 방법이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표도 내 것이 아니고 당연히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다, 전문성이다, 업이 결국에 뭐가 되겠죠? 작품이 되어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7명 렘넌트의 결과 그게 작품이지 어떻게 자기가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작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업과 자기 달란트가 0%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말하자면은 생명 살리는 증인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보고 지금 달란트를 찾아라, 찾았으면 전문성으로 가라, 이제 그것이 생명운동과 연결되도록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고민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복음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체험돼요. 아, 이게 기도구나. 그게.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당연하게 뭐가 되겠지요? 당연하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도구가 증인의 도구가 돼요. 자, 오늘 사과입니다. 에스더가 미리 본 곳 그랬죠. 지금 1월, 2월 학원보고마
메시지, 렘넌트 메시지 미션이 미리입니다. 계속 지금 미리 본 에스더, 미리 본 모세, 미리 본 요셉, 계속 미리 본다고 말이에요. 답을 미리 가져야 돼요. 그러려니까 미리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자, 에스더 2장 10절에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만국의 잔치와 와스디 아수에로 왕이 전국의 중요한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제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지요. 잔치를 벌이면서 와스디 왕후를 그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도 이제 전국의 중요 관리들의 부인들을 자기 궁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도 잔치하고 있어요. 지금 와스디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스디의 아름다움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를 초청한 겁니다. 근데 왕후가 못 가겠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나도 바쁘다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시대를요,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여러분들이 시대차가 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지금 같으면 안 부르지. 거기서 잘 노시라고. 근데 그때는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또 그 밑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는 내관이요, 아하수에로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왕이요, 이 지금 우리나라에 왕의 명령을 어길 적 없는데 왕후가 지금 왕의 명령을 어겼어. 저거를 거기 모인 이 중요한 요직에 있는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이 거기 있는데 저 부인들이 그걸 본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폐위시키라는 거예요.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는 이제 다른 그 왕후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에스더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완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제 에스더가 들어가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이제 이거 하나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있는 중요 관료들을 모아놓고 잔치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렘넌트 에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렘넌트란 말은 버려진 자, 남은 자 그 말이야. 버려진 자, 남은 자. 렘넌트 그 말이 뭐 이렇게 좀 부스러기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요, 누가 볼 때는요, 저게 뭘 하겠나 부스러기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렘넌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에스더, 여기서 렘넌트는 남은 자 그 말입니다. 남은 자란 말은 복음을 회복해라. 오직의 답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렘넌트 이 말은 남는 자 능력 회복해라. 뭐가 능력입니까? 아무도 응답을 보지 못하는데 거기서 응답을 보는 게 능력이에요. 유일성 응답 찾아라. 렘넌트 남을 자 문화 회복해라. 이제는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남길 자 후대를 회복해라. 이 말은 시스템을 완전 회복해라 말이에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붙잡느냐? 에스더 렘넌트인데 렘넌트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남은 자입니다. 복음 회복시킬 남은 자. 남는 자 능력 회복할 그 능력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생각하처럼 막 불이 떨어지고 그 말이 아니요. 아무도 응답을 보지 못한 데서 응답을 보는 겁니다. 유일성 응답이에요.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자입니다.
그게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럼 남길 자는요, 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보고 RUTC란단 말이에요. 이게 렘넌트다. 자, 두 번째, 악한 자의 음모. 이제 하만이 개교를 부리는 겁니다. 개교를 불러가지고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계를 부린 거예요. 이거를 모르드게가 알고 그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앙후 에스더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멈칫멈칫하다가 에스더가 이제 자기 사명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앙후가 된 것이 이때를 이함이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하고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민족이 죽을 것을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역사적인 얘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지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성경의 세계관은 나라 세계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고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우상 섬기는 것은 자기 신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요 사단이 이 세상 조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공산국도 조직이잖아요. 많은 정치 이런 조직이죠. 이게 세상에는 범죄 조직, 그것도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직들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사단이 조직을 이용해요. 학교 복음 없으면 그 사단이 쓰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대학 복음 없으면 그것도 사단이 쓰는 조직이요, 그게요. 국회 그거 사단이 쓰는 조직입니다. 복음 없으면요. 세상 나라는 사단이 쓰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시스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질 시스템은 아워스 갖고 가면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 가지고 사단이 이용하는 세상 나라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RUTC 운동이 뭡니까? 렘넌트들을 유니티 하나로 모아서 T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C 센터 현장으로 내보내라. 사단이 활용하고 있는 세상 조직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자, 요때 이제 여러분 우리 렘넌트 때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거냐?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거냐 말이에요. 뭐 이제 지금은 그러고 있지 않으니까는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저는 영적 싸움 어떻게 싸웠냐면요. 그 솔직히 지금은 안 그러니까는 영적 싸움을 그 힘으로 싸워서 힘으로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막 물러가라 막 이렇게. 그 최자신 목사님 살아계실 때 주일날 그 최자신 목사님 사무실로 이제 출근하면은 최자신 목사님 사무실은 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일본 사람들이. 그럼 그 최 목사님이 이제 일본 말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멀뚱히 보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줘요. 아꾸마 데데이케 그렇게 하라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제 그것 가르쳐 주면서 붙잡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면 아꾸마 데데이케 아꾸마 데데이케. 그 마귀야 물러가겠어요 그게.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 싸웠다니까. 그럼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뭐 안 그런 척하고 그냥 계속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게 영적 싸움인 줄 알았어요. 우리 렘넌트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내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쉬운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것만 가지고 가르쳐줬어도 이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인데, 그것도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그게 무슨 영적 싸움입니까? 에베소 6장 10절 20절 여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내용들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여기 핵심 키가 뭐냐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게 영적 싸움의 핵심 키요. 자,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가라. 그게 영적 싸움의 핵심 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2장 14절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대하란 말이잖아요. 복음으로. 여러분을 저주한 사람을 보고요, 너는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너를 축복하노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예요. 그거는 유교고, 나는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란 말이 아니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왕의 조서 그랬죠.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하만 처형해라. 그리고 하만에게 속한 7만 5천 명을 다 도륙시켜 버렸잖아요. 유다인이 죽을 것인데 에스더가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저 하만의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 죽이고 하만의 종족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7만 5천 명을 도륙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 9장 17절 19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살아남은 감사함으로 잔치하고, 저 하만이 죽고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잔치하는 겁니다. 그걸 절기로 불임절 이렇게 해놨어요. 불임절 절기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절이란 말은 풀임, 제비뽑기나 주사위를 던져서 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죽일 날짜를 쉽게 말하면 풀임,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한 거예요. 거기서 유래돼 가지고 불임절이라고 이제 지키게 된 거죠. 이제 유다인이 죽을 건데 하만이 대신 죽은 절기. 하만에게는 저주지만 유다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죠. 이제 불임절.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불임절 그러면 유다인 히브리인들에게 절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요. 우리한테는 보름보다 못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는 렘넌트는 작품을 남겨라. 이게 큰 작품 아닙니까? 불임절. 그래서 렘넌트는 뭘 남겨라? 작품을 남겨라.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반성도 좀 하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메시지를 이렇게 한 포인트만 다 하면 좋겠는데 제 욕심이 또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너무 메시지를 많이 하거든요. 메시지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참, 그래서 우리 렘넌트 메시지만큼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딱 이렇게 포인트 하나만 딱. 근데 그게 실력이라. 실력이 없으니까 많이 하거든요. 원래 실력이 있어서 많이 한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것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실력도 좀 키워서 이렇게 포인트 하나만 딱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포럼도 이제 그 첫 번째 대지에 렘넌트 에스더니까는요, 렘넌트의 의미 이거를 조금 포럼해 주시고요. 렘넌트의 의미. 이렇게.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렘넌트의 의미인데 그 내용이 뭐냐? 복음 회복하고. 이제 이거를요, 막 다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만 해도 돼요. 남은 자, 복음을 회복할 자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너진 교회 얘기도 해주고요. 강대국 왕들 다 망했지 않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고 돈 있으면 된다고 그러고 성공하면 된다 하지 않냐? 그런데 힘 있고 돈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망해버렸지 않냐? 그 이스라엘 봐라. 특히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거의 삶이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삶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망했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될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게 지금 교회마저도 그 복음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남은 자 렘넌트로 이 복음 회복하라고 부른 것이다. 그거 하나만 해줘도 돼요. 또 시간이 있다. 남는 자. 그게 뭐냐? 능력을 회복해라 이제. 그럼 그 능력이 뭐냐? 막 불을 받고 네가 가서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거 말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 유일성 응답. 사람들은 그 응답을 못 본다. 너 자신도 그렇고 네 가정에서 네 부모 속에서 아니면 이 교회에서 아무도 응답 못 본다. 그걸 다 문제로 보고 있다. 너는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내라. 유일성 응답. 왜 그 응답이 되느냐? 그 응답이어야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only, unique, recreation 이걸로 시스템을 딱 만들어라. 그게 렘넌트다. 그게 RUTC 운동이다. 이렇게만 포럼 해줘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포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한테 여러분 기도해라 할 때요 그냥 기도해라 하면 안 돼요. 기도가 뭔가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도가 뭔지 설명을 해주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얘기도 해주고요. 무조건 영적 싸움 싸우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번째는 특히 신분 권세 이걸 가지고 조금 렘넌트 현장에 포럼을 하세요. 신분과 권세. 신분과 권세인데 어디서 나온 신분과 권세이냐?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신분과 권세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신분과 권세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 알아요 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 신적 권위요. 신적 권위. 하나님의 자녀. 그 신적 권위란 말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너는 신적 권위가 있는 자냐? 마귀에게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신적인 권위가 주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누구 앞에 신적인 권위를 가졌느냐? 마귀 앞에서요. 그 신분. 그리고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이 권세 얘기해 주고 이 권세와 신분을 누리는 현장 얘기해 주세요. 그게 바로 네 고민과 네가 처해 있는 입장, 그게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현장이다. 그리고 네 학업 현장이 이걸 누릴 현장이다. 그리고 저 237과 5천 종족이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현장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렘넌트 의미를 포럼하고 영적 싸움 내용 꼭 얘기해 주세요. 영적 싸움의 내용. 그냥 박스만 주지 말고 박스 속에 내용을 담아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박스만 주지 말고. 특히 이번 주에는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신분과 권세, 이걸 우리 렘넌트 현장에 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포럼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때에 크고 작은 고민이 있지만 고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복음, 기도, 전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미리 본 것처럼 우리 렘넌트가 미리 보게 해 주시옵소서. 렘넌트로 불렀으니 복음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고 문화 회복하고 우리 후대를 일으킬 RUTC의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실적으로 찾고 누리고 그 사실의 증인으로 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